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우리 누가복음 9장 55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에 성경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밑에 어떤 상고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붙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성경에. 그냥 성경에는 나눠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나눠 주.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예.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5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가 했더니 제자들을 앞서 예수님이 가시기에 앞서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죠? 네. 예, 사자들을 보냈는데 영접을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접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영접을 안 하는데 저런 마을은 불로 멸망시켜야 된다 하고 의분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여기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실 승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네,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대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어디 가는데 결심까지 굳게 할 필요가 있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막 바쁘다 보면은 진짜 결심을 하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이래야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86페이지. 성경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작은 책을 봐야 되죠. 작은 빛을 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 486페이지, 구속의 역사 803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위에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분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 가나에서 마리아가 그분께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였을 때에 그분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에게 절기에 참석하도록 권유했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그 시간은 곧 올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다. 그분의 발걸음은 원수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음모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셨다. 이제 그분께서는 생명을 버리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왜 결심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길은 물로 치자면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길이 아니죠. 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반대가 있어요. 제자들이 왜 반대할까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지금 이제 장막절이 지났고 돌아오는 무슨 절? 돌아오는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올라가게 막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그리고 불신을 거스리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아가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 왼쪽 단에.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 자, 결심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이 왜 결심했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그럼 문제될 것도 없어. 불화도 일어날 필요가 없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에는 뭐가 따르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협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요일 협령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라고 하는 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헛된 욕망일 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께서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9장 5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음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음녀의 딸들은 누굽니까?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종교계의 편만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가장 깊이 빠져 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시대의 소망 487페이지, 구속의 역사 804페이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사자를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셨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기약이 차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14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 공중을 날아가는 사자를 보내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새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 사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아까 찾았던데 놔두고 우리 489페이지 끝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대소망 489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805페이지. 거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위의 문장. 주님의 종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건이 오늘 어디에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누구를 거절했죠? 제자들을 거절했어요. 그것은 곧 누구를 거절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거절한 것이다. 188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와그너와 존스 두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두 종을 거절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한 것이다. 그 거절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림을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들은 말이 뭡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먼저 보내십니다. 이 사자들을 잘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 487페이지 시대소망 구속의 역사 804페이지 왼쪽 편에요. 자,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곳에 간 야고보와 요한은 저희 주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자 몹시 분노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처럼 그분을 무례하게 취급하자 분노로 가득 찼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그분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도 그분을 존경하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행한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하여 현저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자,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그릇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응? 이게 정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의 네.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제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봅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와 그들이 그분에게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까지도 거절하였다는 백성들의 말을 그분께 보고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께 무서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했으며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갈멜산을 멀리 바라보며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450명이나 죽였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면 사람들을 심판을 좀 해야 된다고. 그들은 저희의 말을 듣고 슬픔에 잠기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으며,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그분의 다음과 같은 책망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난의 주석에 있는, 난의 주에 있는 말씀이죠.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느라. 그런 후 다른 촌으로 가셨다. 자, 제자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엘리야의 그런 심판이 왜 예수님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는 정신이 아닌데 사단의 정신. 자, 예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기회가 다 주어지기 전에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어진 기회를 다 주기 전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거절했다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절이 계속 된다면은 3번이 될지 5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런 경험을 하게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돼요. 왜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여기서도 제자들을 이제 곧 보내실 텐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없이 나가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지? 너는 죽어. 너 새 천사에게 말 안 듣지? 너는 죽음이야. 물론 안 들으면 죽음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치 엘리야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엘리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진리를 거절하면 그것은 사망을 예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망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은혜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지혜롭다는. 우리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했는데 뭐 헌신도 하고 했는데 나는 아무런 뭐가 없다. 도움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신앙을 왜 합니까 우리가? 도움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을 왜 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실제적인 도움이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익이. 그런데 실제적인 이익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끝까지 고수하고 끝까지 받들어야 돼요. 내게 이익이 없어도. 그것이 바로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유익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자신의 명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14만 4천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명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개신교계에서 뭘로 불리는 줄 아세요? 여우. 아주 신리를 잘 챙기는 사람들이 신리. 근데 뭐는 없어요. 명예는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당하는 불명예, 안식일 교회가 당하는 불명예는 생각을 안 해요. 개인적인 유익에만 아주 집착해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답게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안식일 교인이 아닌데 안식일 교인이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안식일 교인답게 보이더니만 역시 안식일 교인이군. 이런 사람들은 신앙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것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전도지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정신으로 너희가 복음을 나눠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보지 않았다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뭘 보지 않았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걸 보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봤는데 그 능력을 거절했다는 것은 아주 그 제자들의 마음에 엄청난 분을 일으켰겠죠. 분을 일으켰을 거예요. 이런 진리를 거절하다니, 이런 예수를 거절하다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점들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경유지에 지나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기심,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우리한테 들리느냐 이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래서 거절한 것도 있었어요. 그들은 편견과 고집 때문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다 더욱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협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운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진리도 많이 알고 이론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종교적인 편협심. 우리 교회 안 오면 너희는 구원 없다. 근데 이 똑같은 사상이 유대인한테 있었고 이 똑같은 사상이 야고보와 요한한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는데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자, 계시록 3장 가봅시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누가 두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라 그랬죠, 내가. 그 앞에 보이는 그분이 참된 증인이시여 아멘이시여 예수님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내가 그랬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문을 두드립니까? 문 부시고 들어가지. 문 부시고 들어가지 왜 문을 두드려요? 누가 열어야 돼요? 자,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것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문을 부시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는 때만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우리에게 맞는다고 쳐도 이 종교를 주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의 유일한 방법.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읽으면 나와요.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자, 왜 양심을 강요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요, 진리를. 근데 아무리 옳은 진리라도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면 된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돼요.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양심을 강요하는 게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건 고통.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자비심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사자가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자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비심. 곧 사랑을 뭐함으로?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그분께서는 영혼 속에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은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발적인 봉사를 원하신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경향보다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요즘 컴퓨터를 보면요, 참 여러 가지를 신앙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아주 새 거예요. 아주 새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주 옛날 거야. 그러면 실제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옛날 일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아주 구닥다리야. 근데 프로그램은 아주 최신이 깔렸어.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최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 돌아가느냐? 자, 사람 몸도 마찬가지야. 사람 몸은 아주 건장하게 생겼는데 정신은 뭐요? 완전 애요, 애. 정신은 애.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애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성인인데 애 일을 해. 근데 육체는 애야. 근데 생각은 뭐요? 어른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달란트, 시간도 잘 쓰고 돈도 잘 쓰고 뭐도 잘 쓰고 그런 달란트 다 받았어. 그런데 정신이 뭐요? 자비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저 내 진리 거절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육체와 심령의 관계.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닌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만민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오늘날 이단 종교들이 다 누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한국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한국 사람. 외국인은 거기 안 들어가. 왜? 동방이 아니니까 거기는. 그런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 거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구분도 없고 배운 자나 무식한 자의 구분도 없고 어린인가 나이가 많은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황인종이냐 뭐 백인이냐 이런 구분이 없어.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긴 나라도 없어요. 나라. 바로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효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저기 미국 가봤더니 너무 볼 게 많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 미국 데려다 줘야지.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뭐라고요? 부모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드는 일을. 부모가 하기 싫다는 일을 자기가 좋아서 시키는 그게 효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종교적 편협심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제 방법도 많이 배웠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번 예수님께서는 3번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고 심판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심판을 베푼다는 것을, 특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나님의 자비로 잘 설명해야 되는데 심판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심판이 곧 있을 것인데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너 율법 안 지켰네? 이거 물어보실까요? 뭘 물어보실까요?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 때 하시는 질문이 뭡니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여긴 거에 대해서 네, 자 우리 490페이지. 심판 때에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이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보다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생의 위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때문에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오.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자,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 네, 하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구조와 선지자 55페이지. 구조와 선지자 55페이지. 구속의 역사 27페이지. 왼쪽 단에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 자 거기까지요. 사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예요. 2개, 3개,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의 길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무시되면은 우리는 공의가 무시당하고, 공의가 무시당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했어요.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서비스. 누구의 마음에 들기?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거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마음에 드는 게.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더 뭐를 해야 돼요? 서비스를 해야 돼요. 나는 만족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천사 기별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계속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물줄기는 점점 못 돼가고 있어요. 막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 천사가 가장 강력한 빛이었어요. 이 세상에 주어진. 그래서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나왔어요. 5만 명. 5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면서 점점 수는 줄어들어요. 점점 그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거절하는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두드림 자체가 아예 들리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자꾸 교회에 올 생각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저 교회를 이거 공부하면 저 교회 가야 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가라고 가르치는 거지, 우리는 교회 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라고 가르치는 거지, 교회 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를 등한해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전도지나 이런 걸 주면 그걸 읽지조차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가 다 가졌다는 거죠. 뭐 자기네 교회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489페이지 시대소망 489페이지 구속역서 805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매우 신중한 채 하면서 랍비들은 이 새로운 선생이 가르치는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그 까닭은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론과 행습들이 뭐 안 맞아서? 조상들의 가르침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사실 천주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신교인들이 뭐 한다고 나왔어요?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하고 나왔는데 뭐는 아직도 가져왔어요? 일요일 지키는 거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모르고.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니까는 뭐야? 아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간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죠. 응?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다. 아,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고 이제는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다고. 셋째 천사기별을 강조해야 된다고. 안식일을 강조해야 된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개혁운동은 이혼 제어 문제, 우리 전쟁 때에 나온 그 37개 조항, 우리는 그거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그 원칙들을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고. 그거는 화이트 부인의 개인적인 서신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첫째 사자를 보내고 둘째 사자를 보내면서 뭘 보낼까요? 새로운 거 보냅니다. 새로운 거.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워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롭게 느낄 뿐이지 이것은 새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새로운 것,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기성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었다. 우리가 전도지 주고 뭐 책자 줘도 읽지도 않아요. 왜 안 읽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데 그거 틀리대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자들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만 보는 책이 아니고 목사들만 읽는 책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읽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써진 거예요. 그런데 뭘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등한히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느껴지기를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자꾸 쉬운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석하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을, 단순한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무슨 이론처럼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
서기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사들이 필요하고 자기 직업이 없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필요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존경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려고 진리를 거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계성을 받지 못하였다. 사단은 빛이 어두움처럼 보일 때까지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하였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는 누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면 나눠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 내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연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첫째 천사를 보내고 둘째 천사를 보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말 계시를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계시받은 자, 섭리에 움직이는 자들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연구해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율법과 증거에 맞는 말씀인가? 아닌가는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 기다리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개운동이라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어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는 다 죽어요. 왜? 사단은 이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넘어뜨려요? 목사를 넘어뜨려요. 사단은 이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넘어뜨려요? 첫째 천사를 넘어뜨렸어요. 윌리엄 밀러를 셋째 천사의 힘을 못 받아들게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를 넘어뜨려요. 넷째 천사 못 받아들이게. 그 다음에 넷째 천사를 넘어뜨려요. 다섯째 천사 못 받아들이게. 천사들을 넘어뜨리면 그 천사의 기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자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좀 더 가서요.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무엇이다? 두드립니다.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예, 무감각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당뇨병이 왜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당뇨병? 아프지가 당뇨병은 무감각병이에요. 무감각병 말 그대로 진짜 무감각. 아프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뭐에 찔렸어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산다니까. 뭐가 부러졌어도 모르고 계속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게 썩어가지고. 무감각병. 영적으로 무감각.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70인들도 사도들처럼 저희의 사명의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일이 끝나자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대답하셨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있었죠. 보았다잖아요. 누가? 네.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대답하셨다.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정말로 봤어요? 네. 봤죠? 언제 봤어요? 유다도 배신하는 걸 봤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가? 루스벨이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봤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과거에 봤어요. 그 다음에 미래는요. 방금 예수님 마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언제를 말합니까? 저 예수님 3년 후? 아니요. 곧 있을 미래. 곧 있을 미래. 그죠? 곧 어떻게 돼? 이제 사단은 지구의 대표자로서도 이제 갈 수 없게 됐어요. 하늘총회. 그런 일이 곧 온다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의 광경이 예수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분께서는 하늘 초소에서 처음으로 쫓겨 내려오는 루시벨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가 온 세계들 앞에 폭로될 당신의 고민의 장면을 내다 보셨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분은 사단이 선동하려던 참소와 기만과 허식의 위험이 하늘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이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다 이뤘다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구속의 역사 806페이지, 시대의 소망 490페이지. 구속의 역사 806페이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라고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곧 몇 달 후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또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2번이나 쫓겨났지만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원수, 예수님께서 삼림하시면 세 번째로 오시면 그 상황을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야처럼 심판하려고 할 때는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느슨하게 하면은 뭐가 들어온다고요? 여우들이 들어와서 막 율법을 막 해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원지원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문란해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의 양심도 강요할 수 없고 누구를 뒷조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안 했다면 안 했다고 믿어줘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활동하시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남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요 죽습니다. 정말로 죽어요. 저는 옛날에 말 못하는 것도 봤어요. 갑자기 사람이 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고. 역사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좀 했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 말을 못해.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은 스가랴가 왜 말을 못했어요? 자기가 평생 늙을 때까지 기도했던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성취시켜줬다니까 픽 웃으면서 아유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고 의심했죠. 화이트 부인이 또 뭐 하다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의심하다가 화이트 부인도 또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벙어리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거짓말. 지금은 이런 일이 보통이에요. 아주 작은 거짓말은 해도 표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와 있어요? 예언상으로 요단강 앞에 와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뭐를 했죠?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여태까지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계속 지켜왔던 율법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문제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앞날에 빛이 없어요. 율법에 한 가지라도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에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완전히 물들어야 돼요. 절대로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벌써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순종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정신 속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렇게 단정지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를 가지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장 걸림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걸림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언제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즉시로 변화됐어요. 즉시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물이 끓을 때요 막 처음부터 포글포글 끓습니까? 아니. 처음에 공기가 하나 둘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요 아예 뭐 무슨 변화도 아무것도 없어. 100도씨 될 때까지는 지금 이 물이 10도다 그러면은 20도 30도 될 때는 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 100도 가까이 오면 이제 방울이 하나 둘씩 올라와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막 팔팔 끓죠. 갑자기 물이. 똑같아요. 제자들이요 변화될 조짐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야 완전히 그게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새겨진다고.
자, 여기 봅시다. 70인들이 경험한 거. 요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94페이지. 시대의 소망 494페이지. 구석의 역사 806페이지. 70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생생한 실제들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으며 그 심령에 비해 진리를 기록하셨다. 아멘. 여기에 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석이라는 말이에요. 신비, 우리 마음의 신비. 예, 마음의 비석. 이 비석은요, 뭘로 새깁니까? 말씀. 돌보다 더 강한 거라야만 새겨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돌 가지고 돌을 사람 마음으로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벼대봤자 아무것도 새길 수 없어요. 그러나 돌보다 강한 정을 갖다 대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쪼아집니다. 돌보다 더 강한 걸로 쪼아야 된단 말이에요. 돌을 돌 가지고는 절대로 새겨 넣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화가 심령에 있을 때에만. 근데 그 성령의 감화가 어떻게 해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귀로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게 순종.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순종. 근데 듣지도 않은 걸 무슨 수로 순종해?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걸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할 수도 없지.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 더 아울러서 70인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고치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몸소 순종해야만 한다. 아멘. 그러면은 성령께서 마음에 신비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